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속히 될 일들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들 지내셨어요? 네.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너무들 반갑습니다. 우리 시카고에서 또 인턴 생활했던 하고 또 잘 돌아온 소홍자매도 있고 지혜자매도 처음에 몰랐어요. 한국 갔다 오면 얼굴이 바뀌는 것 같아. 아주 환해졌습니다. 자, 가끔씩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이렇게 좀 살펴봅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상원 형제가 이렇게 올려준 것 중에 모르면 손해보는 생활 상식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부들이 알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상원 형제를 보면 참 정말 가정적인 남편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최주부 뭐 같아요. 그 중에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이런 내용이 안에 있는 걸 봤습니다. 말라서 딱딱해진 식빵을 촉촉한 식빵들 사이에 넣어두면 촉촉해진다. 뭐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말을 보는 순간 마음에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좀 도전이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딱딱해진 식빵이 촉촉해진 것들 사이에 있으니까 촉촉해지더라 하는 것.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마음이 딱딱해지고 하나님을 향해 강팍해졌던 마음들이 좋은 크리스찬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서로 좀 인사를 좀 나눌게요. 앞뒤 옆분들과 좀 이제 서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서로 좀 인사를 좀 나눌게요.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앞부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1절,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이렇게 11장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요한에게 넘겨주어서 측량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준 것은 바로 리드라고 하는 갈대였습니다. 이 갈대를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카나라고 합니다. 속이 빈 튜브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캐논이라는 것은 뭐 대포 이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캐논은 정경, 성경 66권 이것을 의미합니다. 실은 이 갈대라는 것, 이 리드라는 이 갈대라는 것이 사실은 오래전에는 성경을 기록해 두었던 파피루스의 재료로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갈대라는 말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요한에게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너에게 준 이 갈대, 하나님의 말씀, 캐논으로 한 명 한 명씩 점검해 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좋은 크리스찬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이고 시간 지나다 보니까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또 구역장도 되고 신교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주중에 성경 공부 모임에도 열심을 잘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측량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보였던 모습과 삶에서 보였던 모습들이 너무도 달라요. 교회 생활은 잘했는데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교회에서의 일들도 대부분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지적인 만족감, 자신의 어떤 외로움들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냈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나중에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1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의 열매로 내가 그들을 알 것이다.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열매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리고 나서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어요. 지금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천사가 두루 다니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의 이마에 무엇을 치는 기간입니까? 무엇을 치는 기간이죠? 인을 치는 기간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 이마에 인을 침을 당하게 되는 기간이에요. 왜 인을 칩니까? 환란의 때 화라고 기록된 첫 번째 화로부터 성도들을 지키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5번째 나팔재앙. 앞으로 장차 그 언젠가 아주 천지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 대적해서 이 땅으로 쫓겨난 천사들의 무리와 쫓겨나서 무적행에 갇히게 된 그 무리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사탄의 왕인 아바돈, 아볼론이라고 하는 사탄의 왕과 함께 이 땅으로 올라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첫 번째 화입니다. 그때는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사람들을 몰아넣는 그런 환란입니다. 그 환란으로부터 성도를 지켜주시기 위해 이마에 인을 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천상의 교회, 하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시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을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이 잘 것, 쓸 것, 누릴 것을 포기하고 이 일들을 위해 달려가 애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 시대 또 한 가지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종,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측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인지 이들이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측량자에 의해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크리스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는데 우리 주안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요. 가정에서 정직한 바른 성경적인 남편, 아내, 엄마, 아빠, 성경적인 자녀들이 되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바른 리더, 바른 집사, 바른 성도, 바른 교사, 바른 목사, 바른 장로가 될 수 있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이는 겁니다. 가정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도 좋은 성도, 좋은 집사, 좋은 리더, 좋은 장로, 좋은 목회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집사 장로여서 성경책을 옆에 끼고 경건해 보이고 매주 안 빠지고 찬송 부르고 헌금하는데 집에서는 늘 분노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라면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 배우자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성경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변해갈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중적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모여 있어요. 우리 안에 서로 마음에 들지 못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인가? 내 생각과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판단조차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과 긍휼로 서로 덮어주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 안에 아직도 내 기준과 판단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교회에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리더이고 목사인데도 사명 없이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꼬박꼬박 헌금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성가대도 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이라든지 그의 삶의 변함이라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없어. 다 거짓이고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을 즐기고 적당히 하고, 여러분 이것이 곧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했던 나의 부끄러운 행동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천하 앞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측량자가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을, 우리들의 삶을 끊임없이 측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인식하며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손품을 다스리고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진실되게 크리스천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는지, 내 삶에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 손해보았던 그 무엇인가들, 그리고 영혼을 위해 울고 울었던 시간들, 헌신했던 흔적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것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배만을 채우고 나만을 즐겁게 한 시간들로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이 가득 차 있으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 이거 와서 이거 예배 드리러 오신 건 아닙니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부끄럽게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의 진솔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쉬움과 속상함,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속상함을 갖고 나오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연약한 저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본문 3절부터 13절까지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하다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뒤 3일 반 만에 부활 승천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단적인 집단에서는 이 두 증인이 그 집단의 교주하고 가장 친한 친구, 두 사람의 이 두 증인이, 이렇게 말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물론 그 단체도 웃기지만 그런 단체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또 듣고 거기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참 불가사의인 것 같아요. 성경을 너무도 잘못 해석한 것이죠. 조금만 성경을 이해하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먼저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을 보시면, 자, 이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이 1260일을 무엇을 한다고요? 무엇을 해요? 예언 사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증인이 입은 옷을 보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베옷이라는 것은 회개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회개를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왕과 백성들과 심지어는 그들이 기르는 가축 짐승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히고 회개케 합니다. 이들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증거한 내용이 회개의 촉구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다, 믿어라, 이런 전혀 성경적인 근거 없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복음의 내용들이 그들의 증거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증인의 예언 사역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1260일. 자, 이것은 성전 밖 마당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기간과 같아요. 바로 교회 시대의 교회가 외부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당하게 되는 환난과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 1260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260일이 어떤 기간을 의미합니까? 어떤 시대? 잘 모르시나요? 자, 어떤 시대? 교회 시대. 1260일은 교회 시대를 이야기해요. 42달 역시 교회 시대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역시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회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두루 다니면서 참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탄의 악한 권세들과 맞서서 싸우는 기간이 바로 이 교회 시대입니다. 그 두 증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 두 증인은 어떤 특정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천사가 이 두 증인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면 두 촛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촛대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언급되었던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드시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눈은 불꽃같이 빛나고 입에서는 날쌘 검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시면서 지금부터 볼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서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창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별은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계셨던 7별은 7 교회의 사자, 즉 7 교회의 복음 증거자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리고 7 촛대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7 교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촛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감람나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두 증인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증인을 2명이라고 했을까요? 아니 그냥 뭐 증인 1명이라고 하지. 왜 두 증인이라고 했을까? 둘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증인의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보내세요. 제자들을 둘씩 각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율법을 보면 어떤 일이 효력을 가지려면 최소 2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했어요. 그러므로 두 촛대는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전투하는 교회와 그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이 두 증인의 일원으로 이 시대의 부름을 받아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만 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삶의 목표와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난 것과 태어난 장소를 내 스스로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어요? 부모를 선택하셨습니까? 시기, 장소? 그것도 어디 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나 이란이나 이런 데 태어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국이나 미국에 태어났어요. 이것이 정말로 만약 누군가 어떤 전능자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지금 이 시기에 이곳, 이 나라, 이런 상황이 있도록 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작은 그릇에도 그것을 만든 정확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 이 시기에 이곳에 보내시면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목적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채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해주신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협력하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들, 바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사명이자 우리 삶의 목적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와도 이야기하다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요즘은요, 웬만한 사람들의 일상을 우리가 대충 훑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SNS 보면 됩니다. 누가 어디서 뭐 하고 있지? 아, 여기 있구나. 지금 어느 땅을 밟고 있는지. 심지어는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누가 어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맛집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한 해 연도 클릭해서 쭉 훑어보면 이 사람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삶이 윤곽으로 쭉 보입니다. 이제는 이 컴퍼니가 아주 친절하게도 사람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신들이 아예 그냥 정리를 다 해줘요. 그래서 연도별로 정리를 쫙쫙 해줍니다. 연도만 클릭하면 2014년대는 이렇게 살았구나, 여기를 갔었구나,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진을 찍었구나, 이걸 먹었구나. 삶을 무엇으로 채워나갔는지 그 안에 고스란히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페이스북은 정말로 애절한 탄식과 기도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종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가 끊어져서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아쉬움들, 어떤 한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썼던 순간들, 주를 위해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기 위해 가슴 아파했던 그런 시간들로 고스란히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SNS도 있어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하늘의 보좌를 둘러싼 천사들과 일곱 영들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삶이 정갈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 또 오늘 하루 2015년도, 앞으로 지금 남은 2015년도 무엇을 하며 무엇에 관심을 두며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땅을 밟았었고 무엇으로 인해 기뻐했었고 어떤 시간을 보냈었던가 전능자의 눈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런 흔적이 우리들의 삶에 남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 요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즐겁게 몇십 년 동안을 내가 아까워하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버리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성품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함으로 변화되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모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한 명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두 증인이라고 표현합니까? 한 명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 시에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전역한 예비군들조차도 전쟁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7일 전쟁 때 바깥에서 유학하고 있던 학생들조차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을 보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힘을 보태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사람들이 모여서 문자만 만들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잘하는 게 낫지 않냐? 여러분, 이런 지적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원해서 하는 소리라면, 그래서 자기 혼자라서라도 1년에 몇 차례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으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돕고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면, 애쓰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이 말은 선지자적인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하는 소리라면 그것은 바리새적인 소리에 불과해요. 여러분, 기존 교회들이 문제를 보여줬다면 내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내가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바른 교회를 세워가려고 노력해야죠. 함께 힘을 보태라고 애써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교회의 연약함을 더 감당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써야 하는 것이 거듭난 크리스천의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교회 시대에 치열하게 우리가 말지 못하는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영혼들을 데려가고자 애쓰는 사탄의 계교들과 싸워서 한 명이라도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힘을 보태야죠.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 중에 교회를 빠져나가고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부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저도 많은 오랜 시간 살아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나. 특히 미국에 와서 지냈던 10년의 생활은 정말로 빨리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십시오. 우리의 남은 삶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위해서 정확하게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이 큰 영적인 전쟁에서 큰 환난 속에서 뛰쳐나오는 듯한 모습으로 이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가장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은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싸움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무엇을 느껴요? 지적인 만족입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로 사용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모임을 했다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지로 나가기 위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결단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없는 성경 공부, 기도 모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나의 인생이 목적 없이, 내가 목적 없이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등경 위에 두셔서 어두운 세상 속에 빛나게 하십니다. 나의 삶에 중요한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오셨어요? 정말로 참 공교롭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그리고 더 공교롭게도 주 안의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에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방글라데시나 저 아프리카 정글 내전이 심한 지역에 살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미국 주한의 교회에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왜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이 교회 시대 복음 증거의 사명을 함께 힘있게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세상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었던 풋프린트가 반드시 있어요. 넓은 지도를 펼쳐봐서 세계 지도를 보았을 때 여러 도시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밟았던 땅들, 그 풋프린트들이 있어야 돼요. 캄보디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다른 오지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증거하기 위해 서 있었던 나라들, 종족 마을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 내려놓았던 것들도 있어야 하고, 내가 즐거워했던 세상의 것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주의 나라를 위해 포기했던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우리 주안의 교회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런 땅을 밟아갈 거예요. 남은 우리의 삶을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 세상 어딘가를 주의 사랑으로 찾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그런 우리 주안의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가 좀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